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이렇게 인천에 와서 우리가 인천대, 그리고 컨벤시아,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 연세대를 각각 이렇게 예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드렸던 비전 헌금이 거진 3억을 채워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몇 교회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오누리교회 몇 명 이렇게 해서 미주 어려운 그 미자리 교회에 아직 렌트도 못 내고 하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그 위기 때, 어려울 때 끝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채워졌을 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나가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는 한자를 그렇게 잘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죠. 화불당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불당행인 것은 이게 일이 일어났는데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one trouble after another. 그리고 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등에 겹쳐서 온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터져야지 자꾸 일들이 겹쳐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왕이지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사울 왕이 죽인다고 해서 다윗은 망령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아기야 왕한테 가서 이제 땅을 받는 땅이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시글락이라는 것이죠.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받고 다윗 가족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시글락은 참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미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뜻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어렵게 전쟁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자기의 그 사울 왕하고 자기 민족하고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전쟁을 안 나고 시글락에 돌아오니까는 아말렉 민족이 닥쳐와서 그 마을을 불태우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그리고 친척들을 다 끌고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힘든 마음, 오늘 말씀 4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가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6절 백성들이 모두 자기 자녀들을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내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시글락, 자기 마을, 자기 형제, 자기 식구, 자기 부하들이 있는데 돌아오니까 다 불태우고 습격을 당한 모습입니다. 이 시글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개성 같은 데에서, 이제 개성은 북한 땅이지만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개성에 가서 산다고 하면은 남의 땅이지만은 하지만은 총을 이 한국에다 곁대고서 살아야 되는, 개성은 아니지만은 또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면 횡상리 사람이라고 있어요. 그 38성 국경 중안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서울에서,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못 살겠다 하고서 이제 38선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호함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나타나면 저 먼저 제일 죽을 사람들인데, 이러한 황산리 사람들, 이러한 곳에 이것이 시글락이에요. 다윗은 그런 땅을 받아서 거기서 사는, 하지만은 다윗의 인생의 가운데 이러한 시글락이라고 하면은 정도 있고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도 있고 다 있지만은 대단한 슬픔이 있잖아요. 아말렉을 통하여 자녀들이 잡혀가고 부인들이 잡혀가고 자기 민족들이 잡혀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들 말하는 것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 소리 높여 울었다. 힘이 다 빠져서 울지 못할 그 심정, 시글락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장로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가운데도 참 사회적으로,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병과 가정과 어려운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 울어서 힘이 없어서 더 눈물이 말라서 더 못 울겠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모멘트가 있어요. 눈물이 이제 말라갖고 울어도, 소리 질러도 눈물이 더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 두 사건이 가장, 울고 울어도 이 눈물이 이제 말라서 더 울기는 우는데 눈물이 더 안 나와요.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 한 달 동안 억류됐을 때,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기도뿐이 할 수가 없었을 때, 울어도 끝이 없었을 때, 그리고 끝이 안 보였을 때, 그리고 북한에서 나오면은 진짜 관에서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CNN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나온 사건이 있는데, 그때 참 울어도 눈물이 말라도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젊었을 때 병이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괜찮다가 결혼을 하자마자 그 병이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병이 왜 쫓아졌는지는 몰라요. 그랬을 때 부부가 손을 잡고 울고 울어도 기도해도 답이 없을 때, 이러한 시글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글락이 이러한 고향이지만은 정든 것이지만 익숙한 것이지만은, 하지만은 큰 아픔들이, 눈물이 메말라도 울어야 되는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부하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6절에 계속 보면은,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디다 화를 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을 돌려 쳐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데이비드 리스맨이라는 분의 그 책을 보면은 Lonely Crowd라는 것이 고독한 군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사회적인 미국에서도 이런 대중사회의 인간 유행을 정톡 지향력, 내면 지향력, 외부 지향력, 이 세 가지를 구별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유형되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특히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고 보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안에서 숨어져 있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게 사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언제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에모션을 이거를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기로 했던 그 백성들, 우리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사회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진지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한번 읽어보세요. 참 굉장히 참 재밌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은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여기엔 He encouraged himself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냈다. 따라합니다. 나도 용기를 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용기를 갖고 용기를 내고, 그것도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세끼라는 뜻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줬다, 용기를 줬다, 이런 그의 힘과 그를 의지해서 내가 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성경을 통하여 많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게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이러한 용기를 얻으려면은 이 바라봄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첫 번째, 이러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지난 영적 승리를 여러분의 리허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승리가 내가 있으니까는 나도 이번에 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 실패해서 할 수가 없고, 나는 망했다, 나는 넘어졌다, 나는 다쳤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글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볼 때는 둘이 다 타 있고 가족도 없고 부하도 없지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7절을 보면, 오늘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아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달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아멜렉이 아니라 아히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은 예봇을 가져오자. 예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예봇을, 제사장도 있는데 예봇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아멜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답을 하는 것인 너는 쫓아주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에봇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글락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에봇이 어디 있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에봇을 찾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림과 투림을 찾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에봇을 가져다 주십시오. 사람마다 달라요. 그 에봇이라는 것이 굉장한 상징적인 것이고, 에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그 응답이 있었으면 나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를 했다면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내가 참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서 바쳤을 때 내 마음을 새롭게 되면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필자를 썼으면은 그 필자를 가져와서 한번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봇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에봇에는 신앙의 흔적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 에봇이 어디 있을까 한번 내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오늘리교에서 일하고 이제 7년 되면은 다 나가라 그래서 미국에서 천빙받아갖고 교회를 가기 전에 미국으로 천빙받아서 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좀 만나자 그래갖고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가기 전에 내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좋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분이 두꺼운 솜방석 4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이민 가방에 4개 갖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손가방 4개를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걸 왜 나한테 주냐. 근데 그 권사님의 전기가 나가네. 권사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방석이 다 달 때까지 쓰시라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 두꺼운 방석이에요. 솜 방석이고, 그리고 이 이민 가방 그게 반은 차는 방석이에요. 4개니까. 근데 그때 갖고 갔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그 방석이 달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몰라요. 그게 내 에봇이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방석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힘, 어떤 분은 필자로 쓰신 성경, 어떤 어린애들은 자기가 말랑말랑한
담요 있잖아요. 커서도 그거 갖고 다니는 담요. 인형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한 영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에봇이 있어야 돼요. 나 목사님을 알아, 어느 목사님을 알아, 어느 선교사님을 알아, 어느 교회 알아, 이게보다도 내 에봇이 어디 있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기를 받기 위해서 에봇을 찾은 거예요. 그 용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많은 우리 기독교 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 세계에 다니면서 거듭난 사람들을 보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을 보고, 어둠 속에서, 시글락 속에서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항상 봤지만은 내가 그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찬 기쁨 영원하도다. 이러한 곡이 전 세계로 어떠한 언어라도 사람들의 고백이 돼요.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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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3절 한번 불러볼까요? 눈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몽골을 가든지 파키스탄을 가든지 네팔을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코로나가 퍼지듯이, 팬데믹이 있듯이 이 십자가의 영향력은 오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인천 대한민국의 컨벤시에서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자기 에봇이 없다 하면은, 이 십자가가 삶의 마음속에 없다 하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 십자가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그를 꼭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His divine protection.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30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다윗의 리더십을 볼 때 600명이 갔는데 200명은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 지쳤다. 너희들 400명은 가고 나는 나무 밑에서 좀 쉬어야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떠한 지도자 같았으면 다 죽여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기를 받은 사람은 배려의 힘이 있어요. 사람은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회를 보면은 같은 일을 하지만 돈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혜정도 마찬가지예요. 주혜정도 오랫동안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소명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애타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에게 준 그 용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사람들을, 자기 군사들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명에 400명으로 인하여 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럴 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도 그 이집트 사람한테, 젊은 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렸던 그 젊은 애한테 물어보는 거, 그들이 어디로 갔냐는 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가서 찾아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마시고 즐겁고 춤추고 놀고 있는데 다윗은 숙경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 말이 바울이 말했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멜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시글락을 불태웠다 할지라도 에보드가 없었고 십자가가 없었고 하나님의 용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기를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이렇게 돼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의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 아이든 여자애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을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상황들이 또 많아요. 이 되찾아온 가운데 이 아말렉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에게 전리품들이 있는 것들을 다시 다 돌려줄 수가 있고, 더 참 멋있는 것은 그 200명이 남아있던 200명도 같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용기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상황 가운데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 드리는데 저녁에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1시에 아침 쪽에 결혼식이 있는 줄 알고서 그러면 여기에 살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알아보니까 저녁 9시에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여기 소독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하고 인천 예민한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올 게 왔구나, 예배 드릴 곳이 없구나, 문자를 뿌려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 주는 다 영상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뿌리기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장소를 그냥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다니면서 우리 장모님들은 알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 안 드리게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용기 주시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띄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 샤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브스킨요, 여호와 가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한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있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의 힘을 입어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만 시글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에보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봤을 때 내 눈이 밝아진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떠한 시글락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견해에 죽여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윗이 에봇을 찾듯이 우리도 영적인 흔적과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불탔다 할지라도, 다 망했다 할지라도,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